감사해요. 내 갖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 예수로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생각하시며 감사해요. 내 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만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예배하고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확실히 아네. 잠언서 이제 마지막이죠. 30장, 31장이 사실은 기존의 잠언에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여자분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뭐 고대 세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여자를 부려먹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우선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그거예요.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자의 얘기도 나오고 술 마시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윤 대통령님은 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드시는 분인데 근데 술을 마시다가 깨딱하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도 장맛비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수해가 나서 그저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정말 저쪽에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하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뭐 술을 마셔야지 말아야 된다, 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만 갖고서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 지침을 갖고서만 이야기하면 이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원래 의도와 빗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그래야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남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세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써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꼭 그 여자 또는 아내 어떤 한 성별을 가려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요. 잠언서 전체를 통한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특별히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죠? 세상에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열어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방황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멈추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잠언을 쭉 읽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내가 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 잠언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사실은 잠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잠언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는 이웃을 향한 길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어떤 생활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끝이야. 이거는요, 반쪽짜리 기쁨 뺏기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강한 아버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너 있잖아, 내 아들 너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스트롱맨이 돼야 돼 라고,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그죠?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줍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요. 이거는 선교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오늘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방향과 그리고 수평적인 방향,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야기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균형점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잠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잠언을 읽어보면 가정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인격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이 잠언 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잠언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 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같은 방향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문제는 나는 상관없어. 내가 관심 둬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 이거는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잠언의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관이라고 하는 게 새롭잖아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듯이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그리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형제와 자매, 신앙의 부모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님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나면서 사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형제들 중에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과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잠언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두 가지의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오락가락하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늘 화를 내고, 그리고 나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야말로 욕심을 부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본성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이 있고 뭐 달이 있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설명을 다 붙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짓고, 그 어리석은 자를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실행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잠언은요, 보다 구체적이에요. 내 생활 지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한테 사실은 잠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죠?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뭐냐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계속 읽어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확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주먹을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원수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너는 뭐가 다른 게 있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생각을 해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죠?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네 마음속에 탐욕만 가졌어도 그게 바로 도둑질한 거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니까.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한 거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은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 30장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늘에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 웃기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는 게 뭐가 있냐? 나도 바보고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짐승이고, 나는 정말 사람의 총명이 내게 없다.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30장에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이고 하도 떠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었냐면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안 했냐 뭐 그런 건 사실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기는 했나?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서예요. 레퍼런스예요. 그게 텍스트가 아니고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참고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신앙인인 겁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바로 그런 주관적인 신앙인들로 꽉 차 있어요.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비춰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가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보면서 호수의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고 이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제 마음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경험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결과물로 보면 이게 맞다는 거죠. 맞긴 뭘 맞아요? 맞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 속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용기가 있고 그 속에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엄청난 위로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고 무슨 다른 사람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쭉 살아본 결과는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관계된 그 상황 속에서만 그저 유익하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이제 잠언을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참 제가 끝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만 살아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잠언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죠? 물론 고대 세계 속에서의 윤리와 인생관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동을 얻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일 수요일 날 만날 때에는 또 다른 감격과 그리고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음 주에는 더 크게 찬송하고 더 목소리를 다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거 목청 남겨놨다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청껏 불러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옆집에서 뭐 누가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아마 그럴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